세상에서 부모의 사랑만큼 순수하고 큰 사랑이 없습니다. 언제 불러도 땡끝 맞은 듯이 불러도 감동이 되는 노래가 어머니 노래입니다. 어려서 주일학교에서 배운 노래가 학교에 가니까 학교에서 또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같이 합시다. 말들 하지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아버지 은혜가 하늘 같고 어머니 은혜가 바다같이 깊으십니까? 세상에서 최고인 부모의 사랑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사랑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불평도 하고 문제도 제기하고 불효하던 나도 내 자식에게는 무한대로 그냥 흘러가는 사랑이 일어납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만큼 자식에게 준다가 아니라 그 사랑은 무한대의 사랑으로 흘러갑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이러저런 많은 문제들로 버거워 있는데도 자식의 문제라면 그리고 내가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을까 싶다가도 막상 자식의 문제에 부딪히면 이거라도 내려올 수 있겠구나 싶은 부모의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보니까 혹 자식에게서 부모에게로 올라가는 사랑도 있기는 하지만 내려가는 사랑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사랑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부모를 사랑해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사랑은 반드시 되돌려 드릴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섬긴다고 해도 어머니의 그 사랑을 내가 오롯이 되돌려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혹 내가 나이가 먹고 장성해서 부모님을 좀 섬길 수 있으려니 싶으면 이미 부모님들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의 사랑은 위대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슬프기만 합니다. 사랑 중에서 그리고 부모의 사랑 중에서도 가장 슬프고 위대한 사랑이 저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사랑이었다고 오늘 성경에서도 느끼고 깨닫습니다. 마리아는 어머니로서 평생 울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하는 순간부터 그는 울어야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영문도 모른 채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을 피해 핏덩어리에 아기 예수님을 안고 낯설고 무설은 타국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산모가 산후조리도 못하고 몇 달을 나귀를 타고 걷고 또 걸어서 애굽으로 피신해 가야만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신들의 인생은 사라졌습니다.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순간부터 자기네 인생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 땅 남의 나라로 피난해 도망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마리아에게는 불가항력적인 고난이 어머니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발길 닿는 곳에서 눕고 먹어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나쁜 소문에 어머니 마리아는 시달려야 했습니다. 예수가 미쳤다, 바알세불에 집혔다, 귀신에 들렸다, 그러지 않고는 저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를 정상적인 그리고 바르게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든지 그런 일이든지 자식의 나쁜 소식을 듣는 어머니의 가슴은 절절하고 절규에 가까운 아픔이 있을 겁니다. 마리아는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훗날 카톨릭이 마리아를 우상화 작업을 하면서 마리아는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둥, 승천한 성인이라는 둥,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고 남은 자녀들 그리고 부부 생활을 못했다는 둥, 그런 이야기들을 꺼냈지만 또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이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래서 요사이 이단자들이 하는 말 같은 말들을 지어내고 만들어냈지만 사실 마리아는 여러분과 똑같은, 내 아내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여인네였습니다. 평범한 여인으로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남다른 고생과 고통과 눈물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쓴 글이 있어서 옮겨옵니다. 마국간에서 아들을 낳은 여인, 아기를 안고 한밤중에 이집트로 도망간 여인, 아기를 봉헌할 때 축복 대신 예리한 칼 같은 고뇌와 고통을 예고받은 여인, 12살 아들을 잃고 온 동네를 눈물로 헤맸던 여인, 가정을 떠나 진리와 정의, 기쁨과 평화의 구주가 된 아들로 인하여 고독해야만 했던 여인, 죄수로 끌려가면서 모욕당하고 매맞는 아들을 지켜봐야 했던 비통한 여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며 피눈물의 절규를 두려움으로 무능력으로 들어야만 했던 여인, 그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이고,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자식들 때문에 울고 두려워하는 우리 어머니들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마리아만이 아니라 세상의 어머니들도 눈물로 자식을 키우십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를 한 번도 울게 하지 않았어. 그럴 자신이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어릴 때는 잘 몰랐지만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자식의 모든 것이 부모의 걱정거리입니다. 자식이 나이가 40이 다 되고 넘고 그래도 그들을 바라보는 아비의 마음은 걱정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울었던 어머니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인류 처음 자식 때문에 운 사람은 아마도 하와 이브일 것입니다.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울고 두 아들 중 형이 동생을 죽임으로써 아벨은 죽고 가인은 살인자가 되어져서 그 어머니는 900년을 긴 인생을 두 아들 때문에 울며 살았을 것입니다. 어머니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해서 울었고,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외갓집으로 야반두조 시켜놓고 헤어진 후에 다시는 아들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헬은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국벳은 피덩이 모세를 강물에 떠나보내며 울고 또 울었을 것이고, 삼손의 어머니는 아들의 탈선 때문에 울었을 것이고, 다니엘의 어머니는 아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떠나보내고 절규했을 겁니다. 에레미야의 어머니는 아들이 동족에게 매맞고 죽는 것을 보며 울었을 것입니다. 각박한 세상에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은 어느 때나 우리의 부모님이고 내 어머니시다. 이 험한 세상을 사는 힘은 부모의 눈물에서 나옵니다. 자라면서 어두운 터널을 만날 때마다 그 터널을 잘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나를 나되게 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어린 어느 날 자다가 제가 뭔가 제 얼굴에 뭔가 떨어져서 저도 모르게 눈을 떠보니까 어머니가 제 얼굴 맡에서 무릎을 꿇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눈물이 되어 제 얼굴에 떨어졌던 겁니다. 그 간절한 눈물이 제 볼에 떨어진 것입니다. 깨지 않은 척하고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를 함께 드렸던 기억이 정말 새롭습니다. 평생 어머니가 흘린 눈물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군대에 갔습니다. 해군으로 진해에 갔는데 그곳에서 마지막 훈련소 수료를 할 때 부모님 초청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이제는 세라복으로 다 갈아입고 아직 계급장을 달지 않은 채 사열을 하면서 어머니들이 앞자리를 통과해 가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저는 제 어머니가 제 눈에 딱 찍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느낌이 제게 지금도 간절하게 아주 감격적으로 있습니다. 제 또래의 우리 어머니들은 다 젊었습니다. 근데 제가 42살에 우리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제가 군대 갈 때 이 어머니는 이미 할머니이셨습니다. 할머니가 한복을 입으시고 허리에다가 띠를 이렇게 두르시고 활동하기 좋도록, 그리고 그 연병장 계단 위에 서서 저를 향해서 전지를 어디 있는지 모르지요, 아들이. 그런데 막 손을 흔들고 계신 저희 어머니가 눈에 쑥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할머니였겠지만 제 눈에는 곱고 이쁘기만 한 우리 어머니가 그곳에 남색 한복 저고리를 입고 서 계시는 어머니가 깊이 새겨졌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생각나고 보고 싶을 때 어머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머니 얼굴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는데 제게 떠오르는 얼굴이 그때 그 남색 저고리를 입고 계신 우리 어머니의 얼굴입니다. 평생 어머니 흘린 눈물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온몸이 피로 얼룩진 채 사형장 골고다를 향하시는 예수님, 군병들의 채찍에 맞아 쓰러지고 다시 쓰러지시는 예수님을 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얼굴을 닦아주시는, 피눈물의 얼굴을 닦아주시는 어머니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누가 그 슬픔을 대신하겠습니까? 그 어머니를 보신 예수님은 또 얼마나 가슴이 저미셨을까요? 그래도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행진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막아섰어야 합니다. 막는다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못 지실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일을 막아서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막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제안하고 막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아들에 대한 부모의 인간적 사랑과 아들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사이의 갈등입니다. 보통의 부모는 자녀에 대한 인간적 연민으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부모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자녀를 맞추며 삽니다. 때로는 이 둘이 갈등을 빚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먼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게 하면 자녀가 세 가지 복을 받습니다. 첫째는 소속감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둘째는 가치관입니다. 나는 대단한 존재구나.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살리신 나로구나 하는, 마지막으로 셋째는 자신감입니다. 소속감에서 가치관이 나오고 가치관에서 자신감이 나옵니다. 자신감을 회복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마리아는 예수는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내 자식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 내가 할 일은 그를 도와 하나님이 예수께 맡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라는 마리아의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식을 위해 울기만 하지 않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울었습니다. 내 눈물이 자녀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저희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자녀를 위하여 울어본 적이 있냐? 요사이 너희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하여 우느냐고 두 아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 눈물이 자녀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십니까? 울어야 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내 자식을 생각하며 울고, 생각하면 아픔과 서러움과 두려움이 감싸옵니다. 거기에 한 가지를 더 하십시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자녀의 인생을 맞춰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살게 하는 것이 부모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야 자녀가 인물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일생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효도하고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여기에 순종하여 받드시더라는 말의 히브리어 샤하는 허리를 굽혀 머리를 숙여 절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부모를 공경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쓰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 섬기는 자들이 받는 복은 외상이 없다.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서 권사가 되셔서 지금은 먼 곳에 나가 삽니다만 정말 부모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에게 제가 늘 위로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부모 섬김의 효도는 외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 완벽한 지하에서 국가에서 주는 쌀을 받아다가 그걸 팔아서 보리로 바꿉니다.
그러면 쌀 한 포가 한 포 반이 되죠. 그래야 가족이 먹고 살았던 가정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물질의 복까지, 자녀의 복까지 받아서 정말 잘 삽니다. 믿음으로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고 부인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었습니다. 제가 우리 명지영 집사에게도 권사님에게도 반복해서 말합니다. 부모 섬기는 그가 받는 복은 우리 권사님이 다 받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한 섬김을 더하라고 교훈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할 때 쓰는 단어가 샤입니다.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되 마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듯 경배했다는 말입니다. 작가 조영경 씨가 쓴 효도벌격이라고 하는 효도별곡이라고 하는 짧은 콩트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서울에서 만두집을 경영하는 사는 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 가게에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들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면 어김없이 찾아오시는데 할머니가 먼저 와서 구석자리에 앉아서 출입문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할아버지가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오시면 만두를 시킵니다. 두 분은 만두를 시키고도 먹지 않고 안타까운 눈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만두집 부부는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부부가 아니라 아마도 옛날 첫사랑일 거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수요일 할머니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두를 할머니에게 권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울고 할아버지는 할머니 눈물을 닦아주고,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두 노인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2달여 지난 어느 수요일 오후 3시에 할아버지가 먼저 문을 열고 만두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주인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도 곧 오시겠지요? 만두를 더 따뜻하게 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었어. 만두집 부부는 놀랐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할아버지의 사연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부부였습니다. 나이가 많아 자식들이 부모님을 모셔야 했는데 큰 며느리가 왜 다 같은 며느리인데 나만 혼자 두부를 모셔야 하느냐, 나는 두부를 다 모실 수 없다고 해서 두 며느리가 한 분씩을 따로따로 모셨던 겁니다. 그래서 서울과 수원으로 생리벌을 하게 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매주 수요일 3시가 되면 견우와 직년처럼 중간쯤 되는 그 만두집 가게에서 만나온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을 맺었습니다. 이제 나만 죽으면 돼. 천국에서는 같이 살 수 있을 거야. 저는 이 글을 읽고 이 짧은 A4 용지 한 장도 안 되는 이 짧은 꽁트를 읽고 정말 그 자리에서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을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는 효도입니다. 천국을 선물로 받아들고 계시는 효도를 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어머니가 그 광경을 다 지켜봤습니다. 세상에 그런 불효는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이 불효 중에 불효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 불효 중에 어머니를 향하여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신을 어머니에게 보여드립니다. 여자여 보소서. 많은 사람들이 여자여라고 하는 말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어머니 보고 여자여라고 불렀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자는 왕후나 또는 귀부인을 부를 때 부르는 칭호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이 시간에 짧게 그려보십시오. 십자가에 매달려서 팔에는 못이 박히고 발에도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에 무슨 정신이 돌아와서 앞에 계시는 어머니를 불렀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머니를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옆에 제자 요한이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내 어머니다. 너의 어머니다. 이제부터는 너의 어머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시는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잘 받들어도 부모님의 늙는 것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효도해도 어머님의 죽음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을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생전에 너무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효도 가운데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 복음으로 효도하시는, 예수의 복음으로 천국을 효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왕 중앙의 뭇자녀들 여러분이시기를,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